네.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9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은이 엄마부터 한 절씩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옹고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와 또 함께 듣는 자에게 임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메인바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지금 이 6장은 사실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논쟁을 넘어서 이단의 정죄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6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끝에 잠깐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신학적인 정의를 내린다거나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연 히브리서를 받는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들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이 편지를 받고 읽고 듣는 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편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6장 4절에서 6절에 매몰되어 버리면 히브리서 전체 그 편지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편지 속에서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조금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가 있나? 우리의 구원이 뺏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은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이제 이 6장은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그 내용의 앞 뒤를 살펴보아야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의 내용으로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이제 6장 오기 전에 1장에서 5장까지 좀 반복된 히브리서 기자의 좀 권면이 있었다고 하고 찾아보았어요. 이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서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그런 개념
또 3장 12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고요. 또 3장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한번 멈춰진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자꾸 어디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계속 거기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 거기 가기로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전부 다 도달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 없는 믿음은 그 목적지까지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 살고 있다가,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 씻음과 사함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이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씻겨짐을 믿었고, 그들의 약속이 그러한 반복되는 제사들 속에서 또 율법을 지킴 속에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새로운 구주 메시아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죄 씻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있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처음에 믿었던 감격은 사라지고, 또 곧 오실 것 같았던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평생 믿고 집처럼 알고 살아왔던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됐어요. 내쳐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과연 예수라는 구주가 진짜인가?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그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부류는 타협하자, 예수도 믿고 전통도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분명히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매섭게 질책하는 게 보여요. 왜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걸로 봐서 예수도 믿지만 전통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아예 예수라는 예수라는 구세주를 부정하고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부류 사람들을 다 질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하는 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 지금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의 삶에서의 순종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곳이 사실은 히브리서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가장 그 내용이 전달이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초대받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한 순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기보다, 아니라 그러면 또 이상하네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의 어떤 그 원리에 관해서는 사실 로마서가 더 잘 나와 있죠. 조금 이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지금 이 예수를 타협하려고 하는 자, 아니면 예수를에게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 6절을 계속 들어보죠. 지금까지 1장에서 5장을 통틀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 여정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치 순종하지 않아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듯이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이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가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 바로 위,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린 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장성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감춰진,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관련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못하게 되었나 보시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라고 해서요.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그죠? 그 어떤 목사님 그 비유를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홍어 횟집에서 회만 먹고 있다라는 거죠. 회 먹고 힘내서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세례나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런 초보에 관한 것이 아마 그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유대교 전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새로운 믿음으로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야기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그냥 믿게 되지 않잖아요.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한 일이 어떤 것이며 부활이 어떤 것이며 그걸 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초보되는 그런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로 확신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것만 계속 닦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현대 교인들의 좀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가는 이게 초보의 도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다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사실은 이 가장 초보도 지금 제대로 닦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죄사함과 부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설교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목사님이 영적 깡패다 그런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라는 거죠. 협박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받고 기분 나빠할 내용은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다 좀 잘 좀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랑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실 초보 중에 초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만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냉혹한 지금 판단을 내려요. 초보에서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의 비밀을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그러면 네네.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예.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행실의 회개가 사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죠. 예, repentance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지은 도덕적이나 뭐 이런 우리가 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행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것 같잖아요. 그게 옛날에 살던 대로 사는 예. 것을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라기보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은 행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우리가 죽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좀 비도덕적이고 좀 비신앙적인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보면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 세례, 안수, 죽은 자 부활, 지금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죠? 예,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믿음에 대한 회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세례나 안수, 죽은 자에 대한 부활,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우리 믿음의 그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믿게 된 그 시발점이라 그래야 되나? 시발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믿음의 처음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요즘 뭐 요즘은 제가 한국 교회를 안 가니까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들도 네네.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예. 뭐 하면 맨날 똑같은 회개를 맨날 하잖아요. 아,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예.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예. 그런 종류를 예. 얘기하는 예. 건. 예, 그럼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예. 그 회개하는 예. 그에 예. 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붕해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서할 때 다 일어서잖아요. 올 때마다 일어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 씻음의 회개는 계속 해야죠, 사실. 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안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회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요 다음의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또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죽은 이 행실은 사실은 율법을 거스린 행실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좀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베이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제가 좀 계속 한번 볼게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제가 4절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좀 구원파가 사실 많이 저지르는 또 이 잘못이 여기 있어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유롭게 막
그 좀 살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 그런 구원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그 에피큐레니언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조금 방종으로 가는 또 그런 파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 후반전에 가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절을 다시 가시면 1절을 가시면 한국말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영문판에 이렇게 보시면 1절 처음에 Therefore, let us leave the elementary doctrine of Christ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분명히 얘기 나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건데, 그 다음 and go on to maturity라고 돼가지고요. 성숙으로 나아가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으로 나아가자. 그죠? 근데 이 성숙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자꾸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모추리티의 자리로 가지 않느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만 한 게 아니죠. 우리 그 다른 사도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에서 끝난 설교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끊임없이 했던 것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해 가자라고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듭남에서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세에 부활을 보장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누릴 수 있을까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좀 형편없는 비유도 나왔어요. 그 보험 비유 들어보셨어요? 보험에서 죽어서 부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나 안 가나가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반이나 되는 보험은 아주 좋은 보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든 셈 치고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죽어서 그런 진짜 내세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얼마나 이득이냐. 그런 이야기가 한때 한 90년대에 아주 돌았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험의 비유를. 이런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자꾸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going on to maturity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뒤에 파트를 자꾸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매몰되어 버려요. 받지도 않았으면서.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신영문부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읽었던 이 4절에서 11절 부분이 지금 히브리서하고 너무나 잘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죠? 베드로 역시도 그 초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들, 그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뭐 지식의 절제 쭉 해서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성품, 캐릭터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보기 좋은 막 뭐 세계 성교의 열매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은요, 사실은 성품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런 말을 쓰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고 한다면, 그것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역시 going on to maturity. maturity,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의 중요함이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죠. 항상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할 때 몇 서신을 제외하고는 많은 서신들을 시작을 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 간구, 축복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떠한 간구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네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이 정말 아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간구인데요. 특별히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 기도 속에 이제 간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죠? 그냥 받은 것에 기뻐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나가기를, 어디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히브리서 기자도 5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과 순종을 통한 성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쩌면 그 믿음은 알맹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과 행위를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려가지고 행위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막 특히 장로교들은 부들부들 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나눌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안에 행위라는 것은 성숙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도의 초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통틀어서 분별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5장 마지막에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도에 우리가 다라고 생각했던 초보에만 머물러 있고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성숙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장이 없다는 것이 왜 무서운가? 그것이 이제 4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보시죠. 4절을 가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쭉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국말에는 없는데 영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한 번씩 단어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지닐 때가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4장이 It is impossible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for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베트남 쌀국수 4가 아니고, 예, for. 그죠? 이것은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4절과 6절, 이 논쟁이 많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키가 또 여기 있어요. for.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된 믿음은 실족의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체되고 자라지 않는 믿음은 실족하고 떨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라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경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의도이긴 하지만 그 의도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실제, 우리 믿음 영적 싸움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거듭나서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은 성장이 없으면 멸망입니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 약간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렇게 심하게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영적 싸움의 실체구나를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순종과 성숙의 자리를 겪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끝나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또 반박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왔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칼비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자. 목회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 그 경고를 세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칼비니스트들은. 칼비니스트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것은 물론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칼비니스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과연 이것이 협박이었나? 예를 들어서 시은이 엄마가 시은이 엄마가 자꾸 자기 얘 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한 번만 한 번만
시진이가 좀 편식이 심해요. 편식이 심해서 어떨 때는 이제 시은이 엄마가 저녁을 정말 맛있게 해줬는데 지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시은이 엄마하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 앞으로 저녁 없어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저녁을 안 주진 않죠. 또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주긴 주죠.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이제 심각하게 오늘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히 캘비니스트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싸움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목회적인 해석이고 칼빈스트적인 해석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원의 아까 제가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것은 부인하고 싶지만 이게 영적인 우리 구원의 여정의 실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도덕적인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드는 생각이요. 박태성 같은 사람은 예, 정말 예. 화려했잖아요. 성령의 그렇죠. 길로. 그렇죠. 그랬는데 딴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면회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전통적인 못 돌아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이제 요한 일서를 이제 들어서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이 박탈당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또 요한 일서를 보시면 맥락이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맥락이 그렇진 않고 이 지금 히브리서 맥락하고 그 맥락이 아주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조금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잘 보시면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이 뜻에서 배교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완벽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그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그 해석이 타당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다가 생각이 나는 게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다 불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갔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 종류 맥락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잔치 비유가 사실 요한 1서에서 말한 거랑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도 않아 놓고 초대받았다고 앉아있는 사람. 그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애초부터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데 들어와 앉아있던 사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죠? 히브리인들이었고 이 히브리인인데 그들의 지금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 많은 개혁교회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요. 성령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은 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4절에서 5절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4절과 5절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은 이거 이러다가 지금 네. 아니 제가 왠지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다가 사울하고 솔로몬의 생각이 났어요. 네. 그 말씀 분명히 하실 텐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구원을 받았다가 뺏긴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저주받기로 된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이 직접 지명했지 않아요? 사울. 지명하셨죠. 네, 직접 지명했잖아요. 택하심을 사무엘이 받았죠. 가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네.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기록에 남아요 지금. 네. 저도 솔로몬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구원이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네. 구원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용한 사람. 구원 사역에 뭐 네. 그냥 사울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윗을 쓰임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예.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정도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기 위해서 쓰임 받는지 예. 구원이랑 전혀 관계없는 잡종. 예. 저도 사울과 솔로몬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구약에서 나왔던 그 사울과 솔로몬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설명을 하면은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세도 멸망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모세는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을 해버리면 다시 나타난 모세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사실 그 논쟁은 끝이 없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울하고 솔로몬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사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야기해보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그냥 이 편지를 듣고 있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한번 보세요. 그죠? 4절과 5절은 바로 이 편지를 받은 그 사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바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데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publicly 공개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보게 예수님을 그냥 죄인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두 번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논쟁은 조금 뒤로 하고요. 그냥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듣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결정 잘못하면 다시 두 번의 회개는 없다라는 엄청난 경고로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두 번째 회개가 없다라는 아주 큰 경고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지금 처음 이 편지를 듣던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6절 타락한 자들의 결말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왜 그렇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를 입은 사람들인데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은 채소가 나오고 중간에서 아까 6절 타락한 자들이 영어로 보시면 fallen awa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잘 가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1장과 5장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 떠내려감, 이르지 못함,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같이 가고 있다가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배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믿어요. 배교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던 사람이 흉내내다가 구원을 취소되는 것은 배교라고 하지 않죠. 배교라는 것은 원래 같이 우리 무리였었어요. 배교라는 것은 정말 믿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던 사람인데 여기서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교라고 하고 이거를 falling away라고 그러고 또 특별히 이 단어가 있어요. apostasy라 그래가지고 같은 길을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튕겨져 나가는 사람. 이걸 apostasy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편지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세상의 길을 가다가 성령의 비치움을 받아 길을 틀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가다가 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그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6장이 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8절에서 만약에 히브리서가 끝이 나버렸다면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무서운 책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움을 주는 책으로 됐을 텐데 사실 지금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은 이걸로 시작을 하지만 끝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요점은 경고가 아니고 우리 8장을 잠깐 가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보통 믿음장 해가지고 11장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해서요. 여기서 요점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니들 조심해. 이것도 있겠지만 정말 요점 딱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능히 지켜내 주실 수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6장 다음에 7장을 가시면 계속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옛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전통, 옛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가 큰 대제사장으로 와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큰 것을 보이고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가 위대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서 나온 구절이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타락했다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한 배교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버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딴 길 전에 가던 그 길로 가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경고잖아요. 예. 예수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 두려움의 떨림으로 살아야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계속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질문. 제가 지난 5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퍼즐링된 이 얼굴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냉혹한 면이 있어요. 사실 냉혹한 면이 있어서 또 냉혹해야죠. 그 뒤에 결과가 너무나 두려운 거기 때문에 냉혹해야죠.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리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과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대답은 예수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너희들의 구원을 쥐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사실은 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로 충분한가에 대한 우리의 답도 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한번 얘기 나누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내용 또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지각과 모든 은혜를 통해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